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리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준하여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뜻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진리를 행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릇 행하여 악을 쫓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산인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뜻은 사람이 산을 이루고 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검색해서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2021년에 얼마인가 보았더니 약 78억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살아가고 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가끔 우리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참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이 나오는 것 보니 참 사람이 없어. 이런 소리를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또 이 일을 행할 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사람 한 사람을 찾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바로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즉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간이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단체가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요,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코로나가 확산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잘 이게
위생을 청결하게 하면서요, 코로나로부터 어떤 것들을 다 차단하면서 잘 지킨다면은 그 단체가 또 유익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어떨까요? 모든 교회가 칭송을 듣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당시의 시대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매스컴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당리당약만 챙기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생각지 아니하고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은 국가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국가의 경쟁력은 곤두박질했습니다. 또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벌어졌습니다. 빈익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음란하고 동성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바벨탑을 쌓으며 교만하고 폐역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을 행하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누구를 바라보지 말고 나 한 사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복하며 통회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라. 그리하면 이성을 사리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패역한 백성들, 멸망받아 마땅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배반하였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절부터 4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행악한 그 백성들 중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진리를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하는 사람을 찾나? 아니요, 겉모습만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 진리를 찾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매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많이 사라졌죠. 찬송의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절기 때 먼 길,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면요, 절기 때 보면 성전에 가서 뭘 해요? 제사를 그때는 드리잖아요. 그래서 먼 길을 갈 때 제물을 가지고 가지를 못해서 순례자들의 편에요, 편의를 위해서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파는 시장이 성문 밖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서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비둘기나 또 소, 양 이런 것들을 가축을 사서 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안나스가 장사꾼과 결탁했습니다. 왜 결탁했을까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로 끌어들였을까요? 성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안으로 들어오고 성전과 시장이 구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어때요? 성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섞여버렸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가나? 그러면은 전도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이요, 전도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함께 세상 사람들과 섞여버려서 구별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교회 안에 어땠습니까? 성전 안에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강도의 소교를 만들었듯이 요즘도 교회 안에서 갖가지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과 그 모든 것들을요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요 성도를 찾으십니다. 내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성전에 오면 늘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끌벅적한 세상에 나가 있는 것과 별다를 바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늘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될까요? 바리새인들은 똑바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내가 10의 1조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했다고, 아니, 다 당당하게 늘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조금 부추겨주기 원하고, 누군가가 은근히 나를 세워주기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은근히 칭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력이 있고 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사람, 이러한 사람, 내가 실력을 갖췄지만 정말로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잔치집이 있지 않습니까? 잔치집에서 상석에 딱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요, 그 잔치의 주인공 주인이 와가지고요, 저 말제 자리 아래 겸손하게 앉아 있는 그 친구를 보고, 여보게 친구 왜 그리 말석에 앉아 있나? 이리로 올라오게, 내 옆에 가까이 앉으시게. 많은 사람 앞에서요, 그를 낮춘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올려주기 때문에 가만히 스스로 겸손하여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나 이 자리가 좋다 하고 위에 자리 상석에 앉아 있었더니, 여보시게 자네는 저 아래로 내려가서 앉으시게. 얼마나 좀 쌍스러운 말이지만 쪽팔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러나 하고 뒷담화를 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겨주셨을까요? 겸손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내려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는데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종이 되기보다는 주인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왕의 자리를 이제는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내려앉고 무릎 꿇고 성령 하나님을 그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그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하는 이 충성된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은 주인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꾼이 내 마음대로 이것저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분명하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 이렇게 주인이 명령했을 때 그 명령대로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고 또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열심히 해야 될까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아니요. 내일에 여러분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을까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5분은 너무 길어요. 1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 시시분분 초초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일꾼을 부르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지만 신구약에서 몇 명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의로운 한 사람, 누구를 찾으셨어요? 노아를 찾으셔서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과 민족을 또 흉년으로부터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치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가 죄에 빠졌지만 두 번째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 중에 계시라고 말하는 바울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지?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능력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헌신하십시오. 회사에 대해서 우리 직장은 다른 직장에 비해서 왜 이런 대우가 이렇게 부족하지? 불평하지 마시고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이 회사의 일원으로서 내가 이 회사에 무엇을 하면 이 회사가 유익할까 생각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힘들고 말이야, 무슨 판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불평하고 남의 탓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장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업장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십시오. 나라에 참된 지도자가 없다고,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힘입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일터가 회복됩니다. 사업장이 회복되어집니다.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